2000년 이전 같은 시대는 이제는 절대 안 옵니다. 이제는요. 점점 힘들고 어려웠으면 어렵지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죄악 세상을 완전히 철폐하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런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스가랴서 9장 말씀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은혜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며 은혜 시대에는 어느 역사가 복음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 다음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짜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시대의 사람은 율법시대에서 끝나버려요. 그 사람은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율법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 그거 우월감 속에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참 영적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산재되어 있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 사람 사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 직장도 회사도 사업터도 전부가 다 이제는 문제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가랴 9장 9절서부터 마지막까지 좀 길게 읽은 것은 여기에 두 시대가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은혜 시대는 이거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인은 군인이지만은 옷을 보면 저 군인은 육군이다, 저 군인은 해군이다, 저 군인은 공군이다. 옷을 보고 똑같은 사람인데 옷을 보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옷이 다릅니다. 똑같은 기독교 신자들이지만은 말씀의 옷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지금요. 여러분 새신자 전도 이제 안 됩니다. 있는 성도 단속하고 관리하면 잘하는 겁니다. 엊그제도 우리 교단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이 삼각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 봐요. 교회 좀 빌려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자, 빌려주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이제는 결국 교회가 폐쇄되고 많은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신은의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새 성전을 지금 재개발 역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교회를 매입할 때도 하나님이 강제로 떠밀려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보고 나니까 참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율법시대가 끝날 무렵에, 여러분요, 오늘부터 율법시대 끝납니다, 율법시대 끝납니다 아니래요. 서서히 율법교회가 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 율법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이루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올 것과 원수와 대첩전이 있을 것을 말해놓고, 이 원수를 얼마나 진멸할 때요, 이 진멸하는 표현을 입에 담기가 무서울 정도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는 원수들에게 피해를 입고,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고, 원수들에게 생명까지 희생되었지만은, 원수와 싸워 이기고 원수를 짓밟는 시대가 도래할 때는요, 악인을 용납하지 않고 전멸하시겠다, 여기에 하나님이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3년 동안 복음 역사를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준마도 아니요, 여러분 준마는 군대 아주 훈련 잘 길들여진 말이 준마입니다. 예수님은 그 준마를 타지 않고 조랑말 탑니다. 나귀 새끼 탑니다. 나귀 새끼라는 건 갓난 새끼가 아니에요. 이 새끼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짐을 실어보지 아니하는 나귀라. 제일 이 나귀가 먼저 짐을 실은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입니다. 이걸 타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화평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의 다 돌아서 한 2-3km 앞에 남겨놓고 벳박에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죠. 이게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 내용이, 이 스가랴서 9장의 이 9절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도, 누가복음 28장 40절에도,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도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나귀를 타기 전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30세쯤 되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갈릴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그 북쪽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그 가난한 지역 빈촌의 중심이 되어서 복음 역사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나귀 타고 입성을 합니다. 누가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묻거들랑 주인이 찾는다고, 주인이 선다고 이 얘기하라 그렇습니다. 나귀 주인은, 정말로 나귀 주인은 이거는 관리하는 주인이지 원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줄 것이다, 끌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나귀를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여기에 9절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기뻐하라, 즐거워라. 정말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옷을 길에 펴고, 이 옷을 편다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왜냐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있으면 카페트를 깔아야 돼요.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 대신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다윗의 자손 만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막사, 이 말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종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 물리치고 왕자의 왕위의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참 볼 수 없는 일을, 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이것은 말씀 이루기 위해서 되는 일인데도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 11절 보면 이방에 화평을 전하는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이 화평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용서와 관용하는, 이제는 전쟁도 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해라, 십자가 복음이 전파하는, 여기에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시대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전하는 복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피로 이방의 복음 역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방의 화평을 전한다,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42장 6절 아닙니까? 이방의 화평을 전한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 이방의 화평을 전한다. 오늘 여기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이 바닷가에 저 바닷가에 이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이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만이 사람이요, 이방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한 동물, 정말로 추한 이 짐승같이 취급하고 있는 그때에 이방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한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참 시장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늘문이 열리고 내 보재기에 쭉 환상을 보니까 거기에는 별아별 짐승, 4발 가진 짐승이 그것도요, 양이나 소가 아니고 전부 다 가정한 짐승이 가득 차더라고요. 공중에 나는 것들도 가정한 것, 키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보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은 내가 먹지를 아니하나이다. 먹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했으니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이거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다음에 그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사람은 백부장 고넬료의 신하가 하인이 베드로를 모시러 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여 우리 고넬료 선생께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자, 신혼의 날도 이런 사람 찾아내야 돼요. 이 고넬료는 경건하여,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여러분 가정 전체가, 여러분 마지막 때도요, 가정 전체
나만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가정이에요. 지금요. 고넬료는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구제를 하고 기도 생활을 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은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생활하고 구제 생활하고 군대 백부장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베드로에 아직 오지 않아도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의로운 생활하고 가정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성령을 부어주지 않고, 성령 붓는 것은 베드로를 청해서 성령 붓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원의 역사의 모형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생활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 생활하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의인이라 해도 성령은 베드로를 통해서만이 성령이 임하게 됐다 이 말이죠. 화평의 복음 역사가 이렇게 전파됩니다. 화평의 복음은 목적이 구원입니다.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이방 땅에 전파될 때 국경을 넘어서 인종차별 없이 베드로가 환상 본 그대로 여러 종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성령이 따라가는데 먼저 성령 받은 자가 성령 역사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 고넬료가 자기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도 왜 성령 받은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곳에 기도 생활하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신원의 날도 똑같습니다. 오늘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진실하게 십자가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자에게 너전비 성령 가지 않아요. 너전비 성령 받은 자가, 그래서 세계가 나가면서 인치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모형이.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우한폐렴으로 오전 오후 예배를 나눠보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인정받은 종들이 이제는 세계 나가게 돼 있어요. 어느 시대 지금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역사할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청 지고 났다고 마스크 쓰라니 마스크 쓰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마스크 설교하면 뒤에서 못 들어요. 그냥 마스크 빼버리고 해도 뒤에 듣는데 가끔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예배가 달라지고요.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인교회 말씀으로 갑옷을 입은 자는 이제 달라지고요. 저 사람이 해군이 왔구나, 저 사람이 공군이 왔구나, 육군이 왔구나 알아보듯이 동인교회 말씀의 갑옷을 입은 자는 원수들도 보고 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마지막에 나타난다. 이런 역사가요. 자, 이런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보세요. 13절 이하는 진노의 날의 역사입니다. 진노의 날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 때도 선구자들을 통하여 복음 역사를 했듯이 신원의 날도 선구자들을 통하여 복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보면 우리라는 선구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요. 여러분, 오늘 환경이 여러분을 숨통을 재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걱정거리가 떠날 날이 없다고 하겠지만은 어쨌든지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을 괴롭혀도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아무리 육체를 짓밟는다 해도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무엇을 가지고도 괴롭힌다고 하지만은 사탄이 마지막 사명자는 이기지 못합니다.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피곤한 것 같지만은 새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13절 17절까지는요 마지막 원수를 심판하고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날이 와야 되지요. 은혜로운 시대는 지나가 버리거든요. 싸우는 시대가 와야 돼요. 말씀으로 싸우는 시대가 와야 돼요. 이는 진노의 날의 역사입니다. 이 진노의 날의 역사는 화평의 복음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화평의 복음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원수와 싸우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는다. 여러분, 유다가 활이에요. 유다가 활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화살입니다. 여기 에브라임은요, 이제는 진리 안으로 돌아온 에브라임입니다. 유다도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 되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다와 에브라임이, 유다는 활 무기가 되고, 이 돌아온 에브라임은 이 화살이 되어서, 시온은 선구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겠다. 여러분, 헬라 자식이 어딘 자식입니까? 이 과학 문명의 무신론자들이 전부 다 헬라 자식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는 다 헬라 자식입니다. 헬라 자식을 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한폐렴이 지금 변종이 되어 가지고요, 이제 가을에는 이제 폐렴은 폐렴인데 이제는요 모양도 색깔도 바꿔 가지고, 요것들이요 자꾸 이 폐렴을 가지고 사람에게 괴롭혀 보니까요, 폐렴도 이거는요 머리가 발달이 돼 가지고 다른 변종 폐렴을 가지고 또 괴롭히고, 이제 이 땅에는 병이 덕세해 가지고요, 정말로 식구 살림 나간 자식도 부모 집에 못 오고요, 부모들이 아이고 시어머니 아이고 안 오시면 좋겠다, 이제는 안 가도 이제 오라 해도 못 가, 이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앞으로 이 헬라 자식은요 기독교 반대하고 진리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요, 이런 자들이 다 헬라 자식입니다. 다 앞으로 절단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요? 찬양을 못하게 하고 노래를 못 부르게 하고.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음악가들 마스크 끼고 노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요, 자, 인터넷 간단히 예배 드리고 맙니다. 이제 안 돼요. 이제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 먹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는 무신론자들, 붉은 용의 가마를 받은 자들,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겠다 그랬습니다. 너로 용사의 칼같이, 장군의 칼같이, 다시 말해서 골리앗을 친 다윗과 같이 서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마지막에 있겠다는 거예요. 용사의 칼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여기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셔서, 누구 위에? 용사의 칼같이 역사하는 종들 위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꼭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사의 칼을, 여러분 장군의 칼같이, 여러분 장군은 참, 무사들은요 칼을 잘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할 때 여호와께서 싸워주겠다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셔서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핵무기도 없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여호와가 나타나서 싸워주겠다는 것이에요. 직접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원수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수에게 매맞고 죽어가면서 복음 역사를 했습니다. 심판기에는 용의 가마를 받고 악한 헬라 자식들을 하나님이 싸워 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만 되면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올 때 나를 불러 서주신다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무서운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요. 피가 동이가 쏟아지듯이 막 쏟아지게.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라. 피가 쏟아지고 제단에 여기 보니까 모퉁이, 제단 모퉁이에 피가, 여러분요, 번제단은 번제를 드리려고 짐승을 잡으면요, 번제단에 피가요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원수들의 피가 이렇게 쏟아지겠다는 거예요. 자, 원수들의 무기를, 여기 물맷돌은요 원수들의 무기입니다. 원수들의 무기를 짓밟고 원수들의 세력을 칠 때에 여기에 남방 해리바람 같이, 여러분요, 아라비아 반도시에 불어오는 이 사막의 남방 해리바람은요 무서운 바람입니다. 이 바람 만나면 절단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서 원수를 치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남방 해리바람을 만나면 사막의 대상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무서운 토네이도 이상입니다. 한 지역의 모래를 완전히 실어다 저쪽 다른 방향에다 쏟아부어 버리는 것이 남방 해리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 중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약하고 무익하고 힘없지만은 이 역사가 나타날 때는요, 천하가 당하지를 못합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이후에, 화평의 복음을 전파한 그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온이 일어나서 헬라 자식을 칠 때에 전부 다 시온의 무기들을 만들어서 유다가 활이 되고 에브라임이 화살이 되고 다 진리로 돌아온 자식들이 용사같이 싸울 때에 번개같이 원수를 소멸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의심하는 자는 여기서 탈락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봐보십시오. 낙이 타고 올라가는 주님 그대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들의 물맷돌 아무리 강한 무기도 이 주님이 앞장서서 싸우는 역사 앞에는요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원수들의 피가 많이 쏟아지는, 저는 여기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의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그들을 물맷돌을 짓밟고 그들의 피를 마신다, 이 말은요 원수들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요 원수들의 피를 다 짓밟을 때 쏟아지는 표현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술 먹으면 술 취한같이 이 원수들의 피를 잔뜩 마셨다, 이 말은요 피에 취했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원수를 많이 죽였는지요, 얼마나 원수를 많이 심판했는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피가 가득한 동이는요 이거는 원수가, 이건 진멸되는 모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런 용사들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양떼를 구원하듯이 다 구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할 때 앞으로 5, 6년이요. 앞으로 5년, 5, 6년 동안 여러분 잘 살아남으십시오. 병원에 가는 일도 있고, 저도 자꾸 병원에 가는 일이 자꾸 생겨서 와서요. 염려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사명자로 역사하시면요. 모든 것을 다시 개조합니다. 다시 창조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평화로운 나라를,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세울 때에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이 세상 아니에요. 지금요 새로운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땅에서 아름다움, 그 땅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면류관의 보석같이. 오늘 여러분 요 말씀이 이사야 62장 3절과 짝이 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면류관 보석같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같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빛나게 되고요. 이런 영광의 아름다운 날이 올 때요,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들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형통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의 처녀, 그때의 소년, 곡식과 포도주로 정말로 축복의 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72편이 이루어지는 구절이요, 16편 16절이죠. 에레미야 31장 12절 이하가 이루어지는 구절이요, 에스겔 16장 이루어지는 구절이요, 호세아 14장 5절 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마귀가 여러분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별별짓을요,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나게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요, 배가 뒤집어져도 살려주시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위험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왜?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의 앞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우한폐렴으로 이런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마스크를 끼고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이제 모임은 이제 소모임은 일절 없습니다. 얘는 모여서 다과를 나눌 수가 있나, 식사를 할 수가 있나. 여러분요, 참 정다운 곳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식사 자리에서 나옵니다. 제가 중국에서 북한 애들 만났는데요, 어떻게 당돌 맞은지요, 아주 욕을 달아 살아요. 남조선 것들 아주 나쁜 놈들 같으면 밥 먹고 났더니 경화가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놈의 요한폐렴이 밥도 못 먹게 하고요. 이제 목포 집회는 끝난 것 같아요. 목포 집회 끝난 것 같아요. 모여 앉아서 말을 해야지, 말 못하게 하니까요. 마귀가 아무리 그래 봐도 우리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 중에 기뻐하시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환경이 여러분을 속이더라도, 육체를 이 사탄이 괴롭힌다 하더라도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